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16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 2절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애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유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그 8장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또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에스겔 머리를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지난주에 그래서 머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게 지금 직접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열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가는 느낌을 들었는데 갔는데 지금 예루살렘 보여지는 거죠. 가끔 이런 꿈꿀 때 이거 있죠. 내가 꿈속에도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막 가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막 어디 막 시골에 가 있고 어디 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상황을 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 북향항 문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왕들도 타락하고 제사장 타락하고 여인들도 앉아서 담무스에게 애곡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담무스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담무스는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예, 다산, 소생, 다산 그리고 풍요. 그래서 다산 풍요의 신인데 예배하고 나서 또 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담무스 신을 찾아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박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분노를 쏟아붓겠다 말이죠. 그때 또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큰 소리로 내 귀에 애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가난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키는 사람. 성읍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읍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냐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고요. 이제 파수할 수 있도록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 쪽에서부터 보여주셨냐면 그때 북향안 쪽에서도 먼저 보여주셨죠. 자, 불같은 강체가 나타났고 8장 3절 한번 넘겨보세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환상이죠.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무슨 문이 있다 그랬어요? 북향왕문에. 그게 어떤 가증한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 그러니까 왕들이 사용하는 그쪽 문에는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있던 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이제 그 나오게 하셔서 처벌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북향왕문.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 그것서부터 처벌이 떨어지는 거.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6사람이 있는데 북향왕문 윗문 그게 뭐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질투의 우상이 가득 찬 거. 무기 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자 6사람 가운데 각 사람의 죽이는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한 사람 뭐가 있다고요? 자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기록하는 사람. 그 글로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먹물을 담는 그릇. 먹그릇을 찼더라.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 있더라. 제단에 놋 제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5사람은 죽이는 사자로 쓰임 받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가 먹 그릇에 이제 그 준비해서 기록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한 사람 그 에스겔에게 보였던 6명 가운데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물통을 차고 이제 한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랬어요. 둘러봐요. 그래서 그게 천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룹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 베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자, 이 사람에게 자, 누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이 가증한 일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우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애통함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가증한 일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되어지고 그 성전 문을 열었더니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들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며 운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탄식하고 우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망할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북한 21일 동안 그 전도사님 한 분 남자 전사님 한 분은 사모님 그래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북한의 그 실상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모님은 좀 젊어 보이죠? 그렇게 나이는 안 들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모님이 할머니한테 지금 예배를 드릴 정도면 많이 먹어야 40대일 것 같고 그 정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어린 나이 때 40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몇 분들 계시죠? 그 할머니가 좀 살아계시면 80세, 90세, 뭐 좀 100세 정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들었던 이야기. 이제 또 북한도 우리보다 결혼을 더 빨리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걸리면 지금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장 힘든 장소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몰래 성경책을 숨겨가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북한에 성경 보내기 운동하고 있어요.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그 사모님도 한 분 목사님한테 통해서 이렇게 그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절대 못 들어가죠. 그분들 사역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국적을 있거나 중국 국적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 예전에는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국적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장사하러 가면서 장사하러 가는데 물건을 다 해집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물건 속에다가 저 밑에다 뭘 꼭 넣어갖고 간다고요? 성경을 몇 권씩 넣어갖고 간대요. 들키면 빼앗기는 거고 다음에 장사 못할 것 같지만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을 몰래 숨겨가서 가는데 기가 막히게 그 간증하신 분들 보면 하나님이 물건 막 뒤집는데 그거는 딱 그냥 이렇게 빼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데 자 여러분 이 땅에 예배를 향하여서 그 반대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가증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주님이 우리 이마에 여기다 표 그려주면 좋겠죠 이 시간에. 표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는 사람을 그리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꼭 낮은 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점을 그리라 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타브라고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제일 끝자. 우리 영어로 가면 G, 우리 한글로 하면 히읗, 마지막.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다른데 이 점이 아마 이 점을 이마에 표를 그렸다 하겠어요. 이 타우가 그 하여튼 글씨가 디귿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데 한쪽이 약간 꼬그라져 있어요. 이 글씨로 그 흘림체로 하면은 또 이렇게만 그리기 때문에 이걸 표를 그리라 해서 마지막에 심판의 표시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자, 그때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다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자, 한 사람은 이마에 불쌍히 여기게 애통한 사람에게 점을 찍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마에 표를 칠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처벌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까지 처벌하라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는요. 이제 거침없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 죽인데 누구는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심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자, 그들이 성전 앞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 앞에 시작되는 여러분. 자, 6월절 그날 밤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근데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왕들의 아들까지 다 죽,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니죠. 피 하나 발랐다고 그 피 바른 집의 장자는 살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 바뀌었지만 장자권 대단했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큰아들, 아주 큰아들이면 전 재산 예전에는 뭐 다 준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리고 뭐 이제 3분의 2 준다 하더니 요즘은 뭐 똑같이 나눈다 뭐 이렇게까지 막 다 바꿔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 구약시대 장자라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 집안을 책임질 자,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풍습 비슷하죠. 그렇게 했던,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린 이거는 집안이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건너와서군요.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여리고성 밖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건너기 전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딱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타락했는지 똥똥똥똥 떼들면서 그를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 그를 내놔라 하잖아요. 여기는 또 헷갈리네요. 소돔과 고모라 헷갈렸네요. 정탐꾼들이 왔는데 없다고 숨겨주잖아요. 지붕 위에 올려서 없다고 숨겨주는데, 그렇게 숨겨주고 나서 정탐꾼들한테 왔다고는 갔다, 나가서 저쪽으로 갔다고 하고 보내면서 그들을 구해줄 때 이 여인이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여인은 너네 하나님의 참신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줬더니 정탐꾼들이 가면서 창가에 뭘 내려놔라? 붉은 천을 내려놔라. 붉은 천 비슷하죠? 붉은 천을 내려놨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만 다 그리고 모아서 통합을 해서 내라 그랬는데 또 아간이 숨겨놨다가 큰일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 붉은 줄 하나 내려놓은 게 뭔 그게 큰일이라고. 이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내 안에 정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라니면 오라 했는데 믿는 자는 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 앞에 오잖아요. 자, 그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집에다가 양피 발랐더니 장자가 죽지 않았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다 죽이는데, 자, 저 집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라? 살려라. 죽이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서도 봐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건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네,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심판의 날에 보면 정치 지도자의 그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타락,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장로들, 나이 든 어른들의 타락. 이 말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이제 재앙, 심판이 이제 어제 지난주에 성경에서는 이제 뭐예요?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미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늙은 사람부터 이미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절여졌고 7절부터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끌려 있는 것은 바벨론이었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환상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패망한 장소 배워주시는데 그러면서 모두 성전에서부터 시체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 차지는 모습을 보니까 에스겔에게는 이 선지자에게는 그걸 보고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고 우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라나이까.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멸하시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부어버릴 때는 여러분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믿을 만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함께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했던 이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남은 자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는 그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또 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노아의 가족이 구원되어지잖아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은 또 쫓아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러죠.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이 부르짖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분노의 잔을 쏟아버리기 전에 우리는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9절입니다.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하실 때는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뭐했다?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자, 지난주에 읽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들 우리를 버리셨다. 장로들이 그랬다 그랬죠. 8장 12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장로들이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방 한 칸에 구멍 뚫어놓고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모두 우상, 곤충 우상들 그려놔가지고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그 곤충들을 섬기고 그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줄 신들을 또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다고 그 누구 이름 다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부처님 예수님 뭐 다 도와주라고 뭐 찾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불러야 됩니다. 예, 그들이 이거예요. 딱 다른 곤충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모두 다 동원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들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라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사건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너네 하나님 사랑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백성들 다 끌려가고요. 왕은 눈이 뽑히고 여러분 완전히 패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완전히 패하게 하신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마에 점 찍은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마에 표를 붙이는 자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탄식하며 이 시대를 우는 사람. 우리가 그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건 모든 신들은 다 똑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우리는 반대하는 건 동성애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통과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들어보셨죠? 동물하고 수간 결혼식 한대. 어떤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개한테 줬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반려견, 반려묘 우리 어렸을 때는 있지도 않은 단어였죠. 근데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앞에 그 좋아하신 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뭐라 그러죠? 반려자. 이 부부간에 써야 될 말을 뭐라 그래요? 반려.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가끔 보면 재밌어. 엄마다, 아빠다 이러고 있어. 족보가 아닌 개족보예요, 개족보. 세상이 막 지나면서 또 이제 우리 애들은 뭐 유모차 끌고 가다가 엄마들끼리 어머 몇 살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걔 엄마 아빠들끼리요. 가다가 친해지대요. 여기 신호등에 걸려져 있어. 걔끼리 어머 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어머 몇 살이에요? 2개월, 몇 개월, 2년 6개월 막 뭐 엄마들이 겨울수까지. 뭐 우리 애는 3년인데 어머 애한테 뭐래 강아지한테 오빠다 그래. 제 순놈이래. 이쪽에서 어머 오빠다 하고 또 뭐라 하냐면 잘생긴 건 좋아해가지고 애가 막 꼬리를 치니까 아이고 걔한테 오빠라 그러고 하여간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대요. 또 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좋아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제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버들마을에 있을 때 같이 가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싱가포르 갔을 때 지금부터 우리 버들마을에 있었을 때는 2002년 3년도인가 막 여기서 갔어요? 나 버들마을에 여기서 갔나요? 저기 주판수공사님이랑 여기서 와가지고 갔는 것 같구나. 그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2000한 몇 년 전, 그러니까 15년, 1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가 많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때 거기는 이미 싱가포르 우리보다 훨씬 경제 수준이 높잖아요. 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들이 사는 곳이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는 아파트가 싱크대가 없는 아파트. 밥을 해먹지 않고 사 먹는 게 더 싸대요. 싱크대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거죠. 밥을 안 해도 돼. 세탁물도 세탁소에 다 맡기면 되는 거고. 요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막 그 세탁 그 이불 빨래 하는 거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생겼고 개천국인 나라 가이드가 그때 말하면서 걔가 개천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모차 끌고 가면 조심스럽게 봐주더라고. 강아지 다냐 사람이 다냐. 유모차에 강아지를 끌고 유모차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 해야 돼 모르겠어요. 유모견이래. 그런데 강아지들이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에 참 그 시대가 이렇게 그러면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고 걔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 영국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자기 걔하고 결혼할 때 혼인신고 해달라고. 혼인신고 해버렸어요. 혼인신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동성애는 고쳐야 할 병으로 우리 인정합니다. 동성애 자들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요. 성생활의 자유를 인정하죠. 여러분 보기에는 성의 취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좀 비슷하게 보이죠. 성의 취향이 다른 것도 왜 니네들 이렇게 반대하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목사가 이런 말을 못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서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도 주별로 다르잖아요. 인정하는 주가 있고 안 인정되어지는 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 후세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통과되지 않도록 애통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성생활의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더니 그를 인정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 되어진 부분에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충만하게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기독 인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가 5씩 4씩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낳으니까 그러면서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대부분 이 유럽 국가에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나면 그 나라 국법 뭐냐면 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국적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가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합쳐야 되면 나라에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저 나라도 무슨 국가가 되겠다? 이슬람 국가가 되겠다라는 염려함이 생겨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도 정말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국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죄 지은 사람들 그냥 그 성폭행하고 어린이들 막 그렇게 한 사람들 보면 정말 발에다가 전자발찌 막 자르고 또 가잖아요. 그렇게 채워놔도 범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내 구조상 그것도 질병이라대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악해져 있고 N방에서 그냥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정결하고 순결한 성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서 다 울며 애통하며 중보했던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뭐냐면 체크했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는 사람은 노인으로부터 모두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지명하여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신실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보호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찍게 하셨고 또 예언자는 중보기도를 했고 에스겔은 중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룹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다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오늘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집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오늘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